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나팔을 울려 퍼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듣겠나이다, 깨닫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유스 또 우리 영 어덜트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다행히 단 한 명도 아프지 않았어요. 저희가 간 곳이 산 꼭대기 정상이었고요. 와, 산에서도 바닷바람이 불 수 있구나.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부는지 굉장히 좀 추웠어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따뜻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돌봐주셨습니다. 물론 넘어진 친구도 있지만 아프지 않게 해주셨어요. 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였어요. 그래서 첫째 날의 말씀은 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또 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고 아픈가? 여러분, 바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왜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든가?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이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의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기 위하여서 유언장을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쟁을 나가는 군인들은요, 반드시 유언장을 씁니다. 우리 지금 여기 군인이 한 명 있지요. 에리카 청년이 있는데 유언장을 썼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언장을 쓰고 나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유언장을 꼭 써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처음으로 유언장이라는 것을 써봤어요. 이렇게 써봤습니다. 제 가족들에게 좀 써봤는데요, 첫 단어부터 쓰려고 하는데 쓰질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나서. 그리고 지난 일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20분 시간을 주었거든요. 물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썼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잘해주지 못한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해줬을걸,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또 발표하면서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여러분들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누구도요, 자신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직장에 출근했다가 일하러 갔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911 사건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지요. 세월호 사건. 쇼핑을 하러 갔다가 백화점이 무너져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한국에 또 항공 사고가 있어서 제주도로 돌아오는 비행기였나요? 그 바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대구에서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화재로 인해서 방화 사건이었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저도 누구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때는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나의 마지막도 모르지만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2024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지막을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마지막을 준비합시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전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전제, 부어진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제물에 포도주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삶을 부어지는 제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의 삶의 처음을 보면요, 성경에 등장할 때를 보면 부어지는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빼앗는 존재였어요. 제사를 무너뜨리는 존재였지요. 자신의 지식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세워진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순간에도 바로 이 바울, 또 다른 이름 사울, 이 청년이 허락을 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더 열심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죽이려고 이제는 다메섹으로 그는 갑니다.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 누구도 그 눈을 보지도 못하였고 깨닫지 못했는데 사울만이 그 시간 다메섹 그 선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하여 이미 다메섹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세워두셔서 그를 통하여 사울이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성령 받고 세례받아 사울은 정말 재물을 빼앗는 자, 제사를 망치는 자가 아니라 부어지는 제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부어지는 제물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 넘어져서 사울 왕처럼 버려지는 제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헌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떠날 시기가 가까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 디모데 후서 어디에서 썼습니까? 네, 감옥에서 썼어요.
바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시기를 보면요, 순교를 앞두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가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혔을 때에는요, 좀 자유로웠어요. 사람들이 누구도 방문해가지고 바울에게 말씀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 황제가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곧 나는 죽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도 후회가 아닌 모든 것에 대한 고마움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떠날 시기를 아는 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번 수련회 유언장을 읽으면서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음이 저하고는 되게 멀게 느껴졌었다고. 그런데 그 20분의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써 보면서, 그리고 고백할 때 울면서, 또 어떤 학생들은, 청년들은 그 울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발표하기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음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올 수 있고, 아픈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7절 말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수련의 둘째 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이 말에는 무엇이 있느냐?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홍해가 있을지라도,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것에 있어서 도망치지 않고 부딪히는 것, 싸워야 하는 것, 군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가게 되면 전쟁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반드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싸워야 해요?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면 일제시대에 많은 독립군들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우리나라 자유를 찾기 위하여,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하여 많은 이들이 희생하며 싸웠습니다. 한국 전쟁 때 보면요,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우리나라에 온 많은 외국 군인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젊은 사람도 꽤 많았어요. 매년 6월 한국 전쟁 기념하는 시기가 되어지면요, 참전하신 군인들을 초청하여서 행사를 갖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이곳에서 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참전하신 용사들의 숫자는 줄어들더라고요. 올해로 여러분 몇 년인 줄 아십니까? 74년이 됐어요. 그럼 20살에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몇 살이죠? 94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참전하신 분들 없이 그냥 기념하는 행사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은 군인들이 싸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훈련받지 못하고 군복이 없어서 교복을 입고 싸운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학도병이라고 부르지요.
학생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총을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학도병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몇 살인 줄 아세요? 12살이에요. 12살. 12살이면 초등학교 나이예요. 중학생도 안 돼요. 그 어린 아이가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웠어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왜 피하지 않았을까요? 전쟁에 나간 싸운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싸우지 않으면, 물러나면 가족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들이 피하시면요, 여러분들의 가족도 죽을 수 있고요, 이 나라도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보면 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경주로 표현합니다. 경주, 되게 빨리 달린 사람에게만 상을 주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1등, 2등, 3등에게 도장을 찍어주고 뭐 공책을 주거나 연필을 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경주는요, 빨리 달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달린 모든 사람이 다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인 거예요.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멈추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냥 계속 가시면 됩니다. 걸어가셔도 됩니다.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완주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최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함으로 이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바울은 믿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준비되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그 갖은 고문, 채찍질 당하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그 자리를 벗어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또 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옆구리 창으로 뚫려있는 곳도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잡힐 땐 도망간 이들,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간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들은 오히려 남아있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 12명 중에 사도 요한만 빼고 11명 모두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바로 오늘 편지를 디모데에게 쓴 바울조차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학자들, 이스라엘의 역사학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죽음 끔찍했습니다. 불에 타 죽은 이가 있고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죽을 때 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하여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 이들은요, 두렵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의 면류관이 보인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보인 것입니다. 지금도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또 여러 어려운 지역에서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예비하신 믿음의 면류관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상급은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받을 조건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만 이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기 위해 반드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조차도 모른다 하셨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하셨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적같이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 오실 수도 있고 축도하는 순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 말씀하기를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여라. 이것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마지막 준비하는 삶,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모든 것에 우리 더 이상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비본질적인 것, 가진다고, 갖는다고, 채워진다고 만족이 됩니까? 언젠가는 사라질까 봐, 언젠가는 없어질까 봐. 건강도, 재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수만 붙들기를 간절히 원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천국을 생각하면요, 늘 떠오르는 이미지가 공항의 이미지예요. 공항에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방문하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항에 가서 그들을 마중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출구 앞에 서 있습니다. 대기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올 때 우리는 봅니다. 이제 나올까? 언제 나오지? 짐은 잘 찾았나? 사실 예전에 핸드폰이 없을 때는 더 간절했어요. 정말 연락이 되질 않으니까요. 저는 천국의 모습이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막 달려와서 안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닥토닥 하면서 잘했어. 잘 견뎠어. 고마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의 마지막이요, 사울처럼 비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는 불순종했고 회개하지 않아 결국엔 그의 끝은,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우리의 마지막은요, 엘리야처럼 들려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녹처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여서요, 우리 주님께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2024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끊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정리할 것들 다 비우세요. 손에서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의 그릇에 담겨질 수 있어요. 2025년에는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요 240장입니다. 쥐가 막힌 모든 역사.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사실 이 찬양 우리가 장례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고백입니다. 우리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수련회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유언장을 쓰게 된 이유는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함께 사역했던 우리 그때는 강도사님이셨는데 강도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LA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성도들 신방하셨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유언장을 쓰지 않으셔서
핸드폰조차도 가족들이 캔슬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해서도 많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단 한 줄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죽으면 내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쓰셔도 그냥 공증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면서 그래, 유언장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저도 써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예요, 마지막, 여러분들의 마지막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주님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기쁨과 위로가 되어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의 마지막이 되게 해주세요. 비참하고 어렵고 힘듦이 아니라 웃으면서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것을 두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교만하여서 당연히 내일도 올 것이고 내년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나하고는 정말 먼 이야기,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저희들은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것이 내 영혼을 어렵게 하고 갉아먹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교만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마지막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 모든 삶에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그들의 마지막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하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통화하는 것도 마지막 통화도 될 수 있고, 문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날마다 사랑을 잘 표현하여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주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마치 먼 이야기처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좀 아파야, 건강하지 못할 때, 힘들 때, 그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 연결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일도 당연히 올 것 같고 내년도, 내후년도 당연히 올 것처럼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 통해 저희들 우리의 마지막을 알 수 없으니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욱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마지막을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 잘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어떤 장애물을 우리 앞에 놓아서 넘어뜨리고 걸고 쓰러뜨리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다 변하더라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믿음만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직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믿음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희들 원하든 원치 않든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염려 많이 쌓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세워진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만 의지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여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낯선 예수를 선포하니 모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을 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악함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주님, 2024년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5년 기대하게 하소서. 그냥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누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2025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라 하셨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실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11조를 드린 귀한 예물과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건축원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하여 선교원금을 드리며 또 오늘 예배를 위해 감사하여 주정원금을 드리고 하나님 또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 친교원금을 드린 정말 주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과 이적과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우소서. 눌러주셔서 부어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열매가 있게 하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셀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치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하여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마지막을 잘 준비하여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기를 간구하는 성령님의 내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내 마지막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마지막까지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그리고 저희들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